사랑 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정준 목사님과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큰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등부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임원, 찬양팀 친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133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 찬송가 292장 1절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2024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3월도 안전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세상 온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새롭게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혜롭게 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평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을 가려내고 돈을 달여서 준비하는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다녔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네가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중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를 치고 계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세요. 네, 누리는 하루 되시라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려라. 네, 누리셔야 됩니다. 드디어 사순절이 끝나고요.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한 주를 뒤로 미루고 부활주일 설교를 조금 할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원래의 스케줄대로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내 삶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그냥 믿어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분과 내가 진짜로 가까워지고 진짜로 관계가 되어야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살아나심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단 없이 그냥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기도는 대화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왜 지금인가요?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살펴보았고요. 드디어 이제 절반을 넘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나요? 라는 물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매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서도 또 말했지만 칼빈의 기도론에 보면 칼빈이 우리의 기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한 것 주신다가 아니라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응답에 관해서 한번 저와 짧게 길지 않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 받습니까? 아니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받나 아니면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봤지만요, 일단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기도는 교제이고 대화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화로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매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현금을 준다.
2번 비싼 가방을 선물한다. 3번 비싼 구두를 선물한다. 자, 이 세 중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면 제가 그 자매와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2번 비싼 가방. 또요. 1번 현금. 또요. 신발 없습니까? 아, 샤넬 신발. 네. 네. 뭐라고? 구찌 신발 주면 된다고요? 네. 몇 번이겠습니까? 사실은 1, 2, 3번 다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현금을 주고 비싼 가방을 선물하고 샤넬, 구찌 신발을 선물하면은 굉장히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주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좋지 않은 관계로 가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경우가 참 있었어요. 한 청년이, 아직 아닙니다, 명품을 비롯한 온갖 것들을 좋아하는 자매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결혼을 해서 잘 살까 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서로 갈라서기로 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의 핀트가 어긋나면서 결국 서로 같은 곳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고 결국에는 서로의 각자의 갈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권고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혼율이요, 아시아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혼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결혼하는 숫자가 약 19만 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혼하는 숫자는요, 9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만 건이 결혼을 하고 9만 건은 이혼을 하는 굉장히 이혼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OECD 중에는 약 9위주라고 하고요.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대표적인 이유 1위 혹은 2위, 2021년까지는 1위였다고 하는데요. 44% 이상의 부부들이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격 차이라고 보는 것은요, 다음 사진이에요. 포괄되는 것은 학력, 직업, 종교, 소득,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 음주, 흡연, 성적인 불만 등이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한마디로 성격 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불협을 불응하게 만들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금 물론 좋죠. 가방도 좋습니다. 구두도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에서 오히려 더 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돈이 들지 않더라도 대화를 많이 하고요,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가 많다라고 해서 와, 얘는 진짜로 나랑 가까운 아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조차도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의 액수가 그분과의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가 깊은 것이 결국 그분과의 관계가 지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결국 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생각해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분과의 무엇인가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여러분, 사실 이 짧은 구절에는요,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부르잖아?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줄게. 너희가 나를 찾잖아? 그럼 나는 너 반드시 만나 줄 거라니까?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게 나와서 내가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너희를 만나주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같은 성경인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보여줄게, 기도하면 나타날게, 기도하면 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세 구절에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까? 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하는 모든 공통적인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버지인 다윗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던데? 내가 분명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던데?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응답에 관해서 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는 동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무슨 과정이라고요? 무슨 과정이라고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방이란 말을 진짜로 좋아하더라고요. 인생은 몇 방이에요? 한 방이래요. 그래서 복권 사는 거잖아요. 인생 역전하려고요. 뭐든 한 방으로 인생이 역전하길 원하고요. 한 방으로 인생이 역전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대단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똑같이 이게 신앙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방으로 끝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한 방에 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방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삶을 신앙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얼마 뒤에 했던 이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가족여행을 갔다가 저녁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삶을 조금 정리를 하고 교회로 나가려고 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아들이 목사인데 언제까지 교회를 안 나갈 수 있겠어.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듣고 있던 저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갑자기 감격스러운 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저희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한 줄 압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한 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교회에 가시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도 안 가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응답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고백하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기도의 첫날부터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확실합니다. 아빠의 마음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혹은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동생이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년이 지난 어느 날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아빠가 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기도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천천히 가는 것들 순간 가운데 마지막에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는 그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당장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게 응답이 안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기도는 어떤 과정이다? 지속적인 과정이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사는 동안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트도 노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때로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시면 이것을 자꾸 우리는 거절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어릴 적이 아니고 조카가 어릴 적에 저와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르던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것이 그러니까 사과를 이렇게 동글게 지나가니까 사과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물건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를 달라고 했을까요? 칼이요. 칼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카가 떼를 쓰니까 칼을 줘야겠습니까? 주지 말아야겠습니까? 줘야겠죠. 떼를 썼으니까. 울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카가 그렇게 어린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달라고 한다면 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면 안 되죠, 여러분.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조카가 조금 더 커서 이 칼이 진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내 앞에 사람에게도 역시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잘못 휘두르면 뉴스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응답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저거 원해요. 진짜로 울면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저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득이 훨씬 없다고 생각하시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서운해요 라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노도 응답입니다. 문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웨이트는 그래도 조금 괜찮거든요. 언젠가 기다리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노라고 하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나에게 배려하지 않는 분이시네 라고 하면서 벌써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십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응답의 방법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은요,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은요, 진짜로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이런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진짜로 큰 음성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침묵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도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미래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내재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외재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역시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진행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가 내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의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란다는 그 기도는요, 여전히 ing형입니다. 바울이 죽고 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도는 진행 중이고요, 때로는 내가 죽고 나서 기도가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는 인물이 있죠. 그가 몇만 번 응답받았다고 합니까? 5만 번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자기의 5 친구 가운데 그렇게 친구들이 돌아오길 기도했는데 마지막 한 명의 친구는요,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응답은 정말로 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듣는 분이시다,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왜 슬퍼하고 왜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행복한 하루를 누리며 보내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고백이 되는 일을 결단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기도할 때 한번 나의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했는지,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모든 것들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간구하고 내가 함께 나아가며 내가 함께 의지하는 모든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그 심령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들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부르시다가 좋은 것을 구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간구가 나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그리하여 주의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받아 누리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